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입니다. 신약성경 333페이지입니다. 333페이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찾으신 줄 알고 봉독에 올립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본문에 있는 그대로 영과 혼과 몸이 흠 없게 보존하라. 영과 혼과 몸이 흠 없게 보존하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의 재림을 아주 간절히 사모하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난 교회가 여러 교회가 있는 중에 주의 재림과 관계된 그런 말씀들이 가장 많이 등장하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의 재림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간절히 사모해요. 그래서 바울이 이 교회에다가 오늘 그런 편지를 쓴 거예요. 너희가 주의 재림을 사모하고 있느냐? 그렇다면 너희가 주의 재림 때까지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어쩌면 바울이 보낸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이 편지 가운데 이 내용은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지난 한 주간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는 정말 주의 재림을 사모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인 우리에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이 말씀이 아주 적절하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합니다. 자,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주의 재림 강림하시기까지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라, 바울로부터 이런 말씀을 받았다면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첫째로는 영을 흠없게 보존하라. 여러분, 성령을 체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영혼을 생각하지 않고 육체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으로 거듭남을 체험한 사람들도 오랜 시간 흘러서 성령이 소멸되고 은혜가 가라앉고 또 세상 삶에 지치고 힘들고 때묻고 오염되고 이런 보면은 영혼을 생각하지 않고 자꾸 몸을 생각하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특별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낸 그때보다 지금은 주의 재림이 가깝죠. 그 당시는 예수님이 가시고 얼마 안 되는 바울의 시대니까 지금 거의 2000년에 가까운 전의 얘기입니다. 그때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전했는데 2000년이 지내온 지금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받아들여야 한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우리 속에 영이에요. 영.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은 아담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어놓고 흙으로 지어놓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그래서 생기를 불어넣었는데 그 흙덩이가 생명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인간 속에다가 영혼을 불어넣어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영혼이 있어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구주라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은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뭐냐? 그 속에 영이 없기 때문이에요. 오래전에 세상에 이런 일에서 어느 동네 개가 한 30리 되는 교회를 주일날마다 와서 교회 앞에 앉았다가 예배 끝나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이런 일이 하면서 그런 개도 있다고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럼 주인이 그 교회 다니냐면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어쩌다 한 번 오는 게 아니고 주일날마다 온다는 거예요. 그럼 그 개는 영혼이 있을까요? 왜 오는지는 아무도 몰라. 근데 예배 끝나면 또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속에 영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상에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수많은 생명체가 있는 중에 인간이 가장 위대한 것은 그 속에 영혼이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아들 예수가 믿어지게 하는 역사예요. 그런 역사를, 즉 종교심, 믿음, 이런 것을 우리에게서 만들어주는 것이 뭐냐? 영이에요. 영의 작용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영이 하나님의 영, 거룩한 성령과 접하지 아니하고, 교통하지 아니하고, 다
다른 것과 교통하거나 접하면 이 영혼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는 마귀하고 연관이 돼버리면 우리는 그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마귀 들렸다, 귀신 들렸다 이렇게 말하는. 자, 그럼 우리는 영이 흠없이 보존되라. 그럼 어떤 영이 우리 속에 역사해 주셔야 되느냐? 에스겔서 36장 26절을 찾읍시다. 에스겔서 36장 26절. 자,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어주세요. 아멘. 자, 에스겔 선지자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다 새 영을 넣어준다. 새 영을 넣어준다. 아멘. 자, 그걸 신약 성경에서는 성령이라고 하고 있어요. 성령. 자, 에스겔은 새 영이라고 했어요. 자, 이게 뭐냐?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 오늘 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우리 속에 있는 영이 흠 없이 보존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다니엘서에서는 다니엘서 4장과 5장에 보면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 사람 속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들어갔어요. 거룩한 신들의 영. 그래서 그 시대에 다니엘이 최고로 신령한 종이 됐습니다. 아멘. 바로 이 영도 하나님의 영이에요. 이사야 선지는 우리 시대 사람들에게 이사야 4장 4절에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을 받으라고 하고요.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 속에 있는 죄와 악을 없애준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에서는 성령이 너희에게 진리의 영으로 들어오게 하라고. 진리의 영으로 들어.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1절에서는 무슨 말씀을 하느냐면 하나님의 영, 곧 통달하는 영을 받으라고 합니다. 아멘. 자, 이게 다 성령으로 오는 하나님의 영의 역사예요.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 선지자들의 영을 받으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 5절 5장 6절에서는 사도 요한이 뭐라면 7영의 역사를 받으라고 합니다. 바로 이런 말씀들이 전부 우리 속에 들어와 역사할 때 우리의 영이 흠 없게 보존시키는 역사입니다. 그럼 우리의 영이 흠이 생긴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의 영이 어떻게 흠이 생기냐? 흠 없이 보존되라고 하니까 흠 없이 보존되지 않으면 흠이 생긴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다른 영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영? 다른 영. 이사야 29장 9절로 12절에서는 이사야가 그 영을 뭐라고 했느냐면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이다 이렇게. 깊이 잠들게 하는 신. 자, 우리 성경 한번 보십시다. 이런 말씀은 잘 듣기 어려운 말씀이니까 이사야 29장 9절로 12절을 찾아보세요. 이사야 29장 9절로 12절. 자, 다 같이 소리내 읽습니다.
거기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이라는 말이 나오죠? 자, 이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이 사람에게 들어오면 그 사람을 어떻게 만든다고 했어요? 눈을 감기게 하여 영적 소경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을 보면 주의 강림이 가까울 때는 모두 다 졸며 잠을 잔다. 그래서 이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받은 사람은 영적 소경을 만들어서 선지서와 요한계시록, 즉 될 일의 말씀, 미래에 대한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받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영을 받아야 합니다. 거룩한 신들의 영, 통달하는 영, 심판하는 영, 소멸하는 영, 선지자들의 영, 7 영을 받아서 영이 새로워져야 돼. 영이 회복을 받아야 돼.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만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과만 만나야 돼. 하나님과만 교통해야 돼요. 그런데 하와가 어느 날 뱀과 교통을 했어요. 뱀과. 그 뱀 속에 사단이 들어와서 역사하는 것도 모르고 그 뱀과 교통하면서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고 타락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를 믿는 우리는 누구와 만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도적하고 자꾸 만나면 도적질하기 쉬운 거예요. 강도하고 자꾸 만나면 강도되기 쉬운 거예요. 술 먹는 사람과 자꾸 만나면 술 마시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과 자꾸 만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6장 13절로 14절, 18장 1절로 3절 이 두 곳에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이 마지막 때에는 귀신의 영이 나온다.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 이 귀신의 영은 개구리의 영이며 더러운 영인데 이 귀신의 영이 너희에게 들어오지 않도록 하라는, 바로 이 말씀이 바로 우리의 영이 흠없게 보존되려면 이 귀신의 영이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옛날에는 귀신의 영이 들어오면 사람이 아주 나쁜 쪽으로 보였어요. 밤중에 소고차람으로 나와서 막 이렇게 웃는다든지, 또 혹은 비 오는 날 나와가지고 막 춤추고 돌아다니고 웃다가 울다가 이렇게 그런 사람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했어요? 옛날에 보면 시골 동네에 그런 사람 한두 사람이 있었어. 그리고 뭐 비가 오든지 이러면 꼭 이상하게 옛날 귀신은 비 오는 걸 좋아하는지 비 맞고 막 돌아다니면서 그걸 미쳤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우리 시대 귀신은 그때 귀신하고 좀 달라다. 귀신이 세련됐다고 해야 되나? 요즘 귀신은 절대로 웃다가 울다가 막 속옷바람이 밖에 나오고 안 그래요. 왜? 요즘은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을 바로 잡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복지원이라는 데다가 이 사람을 갖다가 감금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신도 용케 알고 이제 그런 짓을 안 해요. 그 대신 요즘 귀신은 어떻게 하냐? 옛날 귀신은 들어가면 머리를 막 산발하고 멀쩡한 머리를 막 흐트렀어요. 그리고 머리를 이렇게 흔들고. 요즘 귀신은 흐트러진 머리를 더 빤빤하게 빗고 머리를 이렇게 감아서 높이 올리고 옷을 폼나게 입고 화장을 진하게 하고 이러고 나오는 현대판 귀신이에요. 손톱을 이렇게 길게 하고 그리고 여기다가 페인트 칠을 하고. 요즘 귀신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계시록 18장에 사치, 음란, 향락, 부의 치부, 오락, 도박, 마약, 술취함, 방탕함, 우상숭배, 이단, 이런 쪽으로 귀신의 영 그 사람을 몰고 가서 타락하게 하고 교회와 멀어지게 하고 예수가 믿어지지 않게 하고 세상의 즐거움이 빠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 영을 우리는 오늘 물리쳐야 돼요. 물리쳐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면 다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해요? 영을 다 믿지 마라. 그리고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시험해보라. 시험해보라. 아멘. 여러분, 우리 육체는 별거 아니에요. 이 육체를 뒤에서 조종하는 건 영이라는 거예요. 영혼. 그래서 이 영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예루살렘 교회 오늘 이 성전에 모여서 우리가 성령으로 주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가 듣고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아멘하고 이게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살아나야 돼. 성령의 역사는 예배가 살아나게 하고 귀신의 역사는 예배가 안 되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마다 예배가 다 죽어버렸어요. 땀 흘려 설교하는 목사도 없고 눈물 흘려 기도하는 성도도 없습니다. 이런 시대에 오늘 우리는 우리의 영을 지켜내야 돼요. 여러분, 영이 망가지면 소용없어요. 영이 망가지면. 제가 오래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했죠. 어떤 집사님이 딸이 셋이 있는데 키가 전부 다 1m 70, 68 이 정도예요. 거기에다가 전부 이대 영문학과 불문학과 나와서 독일 다 유학 갔다 왔어. 뭐 최고의 여자야. 다 대한민국에서 교수로 나갈 사람들인데 어느 날 큰딸에게 귀신이 들어가 버리고 그것도 어디 가서 기도 잘못 받아. 근데 자다가 큰딸이 둘째 딸 자기 동생한테 안수를 해버리니까 그 귀신이 동생도 들어가. 여러분, 귀신 들어간 그 여자가 아무리 이쁘고 날씬하고 학벌이 좋은 누가 그 여자를 데려가겠습니까? 그 어머니가 여기를 찾아와서 저한테 상담하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셋째 딸도 귀신 들어가기 전에 대피시키라고 격리 수용하고. 저는 귀신을 쫓는 일에 전문가가 아니니까 귀신 쫓는 거 전문하는 사람 찾아가라고. 여러분, 한 번 들어간 귀신은 절대로 이제 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한 번 타락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술 끊기 어려운 시대고 담배 끊기 어려운 시대고 오락하는 거 도박하는 거 이거 끊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안 끊어집니다. 왜? 이미 중독됐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잘 믿기가 참 어려운 시대예요. 이런 시대에 오늘 우리 예루살렘 교회는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오늘 여러분의 영이 흠없이 보존되라는 귀신의 영이 들어오지 못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이 뭐냐? 귀신아 들어오지 마라 이래서 안 들어오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내 속에 계시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23절 앞절에 무슨 얘기를 하나 한번 보세요. 자, 19절 읽어보세요. 19절 크게 다 읽어봐요. 시작. 자, 뭐라고 그래요? 성령을 소멸치 마라. 성령을 소멸치 마라. 우리 영에게 좋은 영향을 끼쳐주는 이 성령의 역사를 바울은 소멸치 마라.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교회야, 성령을 소멸치 마라. 그럼 반대로 성령으로 충만해지라는. 오늘 우리 예루살렘 교회 여러분에게 귀신의 영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좋은 방법이 뭐냐? 귀신에 대해서 신경 안 써도 되는 게 뭐냐? 성령입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서 소멸되지 않게 하고
주일날마다, 수요일마다, 금요철에마다, 새벽마다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해서 성령이 충만하게 해야 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절대로 귀신이 들어오지 못해요. 그런데 성령이 소멸되면 바로 귀신이 들어와서 그 귀신이 그 사람을 지배하게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을 만들어버리는. 술 마시는 순간 귀신이 들어옵니다. 담배 태우고 있는 순간 귀신이 들어옵니다. 도박하고 있는 순간 귀신이 들어옵니다. 주의를 지키지 않고 있는 시간에 귀신은 들어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11조를 떼먹고 도적질할 때 귀신은 들어오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요, 오늘 믿음을 지키고 내 영혼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법대로 사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뭐 장로님도 술 드시고 안수 집사도 다 술 마시던데. 여러분, 왜 잘못하는 사람을 본받으려고 하십니까? 잘 믿는 사람을 본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저지난주에 무슨 공부했습니까? 믿음의 선진들, 좋은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고 잘못된 믿음의 선진들은 본받지 말라고. 사람들은 자기를 합리화시키려고 자꾸 잘못하는 사람을 들춰대고 갖다 댑니다. 여러분, 세상이 다 타락하고 다 잘못돼도 바로 믿는 사람은 어느 시대나 있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를 보십시오. 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세상에 빠져 살아도 노아의 가족 8식구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여러분, 어떤 시대에도 바로 믿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바로 믿는 사람을 보셔야지 잘못 믿는 사람을 보지 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영을 흠없게 보존하라. 그래서 안 좋은 귀신의 영이나 더러운 영이나 개구리의 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내 속에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 혼이 흠없게 보존하라. 이 혼이라는 게 뭐냐? 정신이에요, 정신. 우리 속에 정신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깜빡깜빡하고 뭘 잘 잊어버리면 뭐라고 해요? 정신 나갔나? 이러죠. 그렇죠? 그게 뭐냐? 성경에서는 그걸 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정신, 혼을 흠없게 하라. 자, 오직하면 이 시대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니까 우리 교회에 올해 주신 표가 뭐였어요? 정신을 차리고. 자, 여기 나오잖아요. 여기 표에 뭐라고 했어요? 사명자가 정신을 차리고 예언의 성취를 바라볼 때다. 정신 차려야 돼. 자, 여러분, 운전할 때 정신 차리지 못하면 바로 사고 유발합니다. 예배 시간에 정신 차리지 못하면 그냥 멍하게 저렇게 앉아 있다가 그냥 갑니다. 그러면 교회 출석은 했지만 그 사람 예배는 안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왔을 때 여러분이 몸이 여기 왔으면 혼까지 와서 이 예배가 상달되게 하셔야 됩니다. 여기 와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든지 멍 때리고 있다든지 아니면 스마트폰 문자를 날리고 있다든지 이러는 순간 그 사람 예배는 상달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도 비둘기를 소홀히 여기고 털을 뜯지 않고 가슴을 쪼개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그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어요. 그 결과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애굽에 450년 종살이 했어요. 450년 종살이.
여러분, 한 번 예배를 소홀히 하면 그 영혼은 망가지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영과 혼이 회복을 받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아멘을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 시대 사람들이 예배를 제대로 안 드렸으면 요한복음 4장 22절로 24절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예배는 영혼으로 드리는 거예요. 성령으로 드리는 거예요. 진리로 드리는 거예요. 정신을 바로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내가 오늘 여기 왜 앉아 있느냐?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함을 받은 인간은 하나님 앞에 찬양, 기도, 말씀, 예배, 연보를 통해서 그분에게 영광 돌려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주일날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일날 모여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를 성령으로 진리로 드려줘야 그 사람의 창조의 목적에 부합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혼이 흠없게 보존하라. 그럼 다시 말하면 정신이 어떤 정신을 가지냐? 계시록 6장 2절에 백마의 사상, 기독교 2차 복음의 절대성을 가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절대성을 가진 정신과 생각을 가진 사람의 이마에다가 하나님의 인을 쳐준다는 거예요. 괜찮으면 아멘 하세요. 그렇게 인맞은 종이 계시록 7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이 마지막에 14만 4천이나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종들은 흑암의 피해도 받지 않도록 영광의 빛을 비추고, 그런 종들은 황충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그런 종들은 자신 혼자만 사는 게 아니라 그 가정을 살리고 그 주변을 살리고 그 종이 외치는 사람마다, 말씀 듣는 사람마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사람을 나오게 하기 위해서 세운 교회가 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큰 교회가 될 목적으로 세운 교회 아니에요. 이 교회는 유명해지려고 세운 교회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의 인맞은 종에 나오도록 하기 위하여 세워진 교회라 해요. 그러므로 이 교회는 그 일을 잘하면 무조건 복을 받는 거예요. 무조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일을 소홀히 하거나 그 일을 게을리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 이 말. 복음 받은 여러분, 우리는 정신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생각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 어떤 사람은 돈이 있는데 또 돈 버는데 막 전념합니다. 어떤 사람은 집이 있는데 또 집살 궁리를 합니다. 우리의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교회에 보내신 것은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보내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라고 보낸 거예요. 여러분,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 뜻을 이룰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은 못 이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뿐만 아니라 자기 뜻도 하나님이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더 현명한 사람일까요? 자기 뜻을 이루는 것으로 끝을 내는 사람. 여러분, 사람들은 다 목표가 있습니다. 노후를 준비하는 사람, 집을 준비하는 사람, 좋은 차를 살려고 준비하는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자기 육적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영혼이 바로 된 사람은 사람을 살리는 일, 복음을 전파하는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는 미래를 준비하는 일, 좀 더 차원 높은 생각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오늘 필요로 해서 우리의 혼이
흠없게 보존되라는.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8절까지는 4가지 정신 문제가 나옵니다. 붉은 말은 사회주의 정신을 가진 세력을 말하고, 검은 말은 자본주의 정신을 말하고, 청황색 말은 괴율주의 정신을 말하는. 여기에 흰말, 이는 기독교 복음주의 정신을 가지라는.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 뭐냐?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의 말씀, 델일의 말씀을 전국에, 전 세계에 전파하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주의 종과 성도들 모두가 우리는 끊임없이 달려왔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기에 우리에게 이 좋은 장소도 주셨고, 우리가 그동안 기도한 것이 안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온 교회가 목적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걸 이루어 주셨어요. 또 앞으로도 이루어 주실 거예요. 지금도 이루어 주고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의 혼이 흠없게 보존되려면 혼잡한 것과 세상의 것을 여기 가득 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을 누가 지배하느냐? 하나님이 지배하셔요. 사단이 지배하거나 인간이 지배하면 이는 땅의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예루살렘 교회가 큰 교회가 안 돼도 괜찮아요. 유명한 교회가 안 돼도 괜찮아요.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교회 성도들이 모이는 거라면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요, 주님이 왕래하는 교회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요. 그런 교회가 진정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모이면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모이면 뭔가 주를 위해서 뭔가를 계속 발전하고 해내려고 생각하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그런 교회는 화평한 교회요, 사랑이 넘치는 교회요, 은혜가 충만한 교회요, 생기가 있는 교회입니다. 생기가 있는 교회. 예배를 방해하는 행위는 무조건 그건 사단의 역사입니다. 사단의 역사. 그러므로 오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살아있는 예배, 상달되는 예배를 오늘도 우리는 드리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정신이 흠이 없어야 돼. 내가 무슨 생각을 하냐는 거예요. 누구를 죽이려고 생각하고 있는지, 사기를 치려고 생각하고 있는지, 누구를 골탕 먹일 생각을 하는지, 무슨 생각을 사냐는, 이게 혼의 작용. 그런데 이 생각이 항상 건전하고 긍정적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교회에 유익이 되게 하려고,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살리고자 하고,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그 일을 해내려고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의 생각은 살아있는 생각이에요.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치매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치매 걸리지 않아요. 치매 걸려야 될 이유가 없죠.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여, 오늘 혼, 즉 정신이 흠없게 보존하라. 세 번째, 몸이 흠없게 보존하라. 여러분, 몸은 우리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이에요. 지난 2000년 동안은 이 몸은 전부 죽어서 영혼만 빼서 구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주의 강림을 맞이할 사람은 영혼으로 맞이하는 게 아니라 영과 혼과 몸까지, 아멘 하세요. 그분을 영접하는 거예요. 우리는 요한계시록 11장 12절에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고 올라갈 길을 소망하는 교회예요.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님을 요한계시록 22장 20절 같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맞이하기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교회입니다. 이 설교할 때 아멘 안 하면 영혼 구원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영혼 구원 얘기예요. 26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믿으시는 분 아멘. 여러분, 우리의 몸은 본래 창세기 6장 1절로 3절에 보면 육체입니다. 육체는 뭐냐? 범죄하여 심판받을 몸을 육체라고 합니다. 그런 몸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같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서 우리는 중생체가 됐어요. 중생체가 뭐냐? 거듭난 몸. 아멘. 구원받을 몸이 됐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4절에 죽을 몸이 죽지 않고 썩을 몸이 썩지 않는 몸으로 변화체가 되라는 거예요. 육체에서 중생체가 되게 하신 하나님이 중생체에서 한 차원 더 향상된 몸이 변화체입니다. 변화체는 죽을 몸이 죽지 않는 몸, 썩을 몸이 썩지 않는 몸이라. 그 몸은 이사야 25장 6절로 8절에 사망이 영원히 멸하여진 몸이에요. 그 몸을 오늘 여기서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에게 있는 질병 떠나가야 합니다. 치료돼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점 건강해지는 사람이 있고 점점 망가지는 사람이 나올지도 몰라.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어요? 점점 건강해지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이사야 1장 25절로 26절에 뭐라고 하느냐? 처음과 같이 본래와 같이 회복된다. 범죄 전에 사람, 타락하기 전에 사람,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사람, 사망이 들어오기 전에 사람으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회복되는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변화체. 그 몸이 흠이 없는 몸으로 우리 주 강림하실 때에 그런 몸을 보존하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복음이에요. 오늘 말씀. 자, 그런 몸을 보존할 사람은 부정한 걸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부정한 생활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몸에다 술을 들이부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입에다가 담배를 물어도 안 되는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질병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죽을 병이고 하나는 회개할 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병은 방법이 없어요. 죽을 병은 약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주는 질병은 그건 경고예요. 회개만 하면 치료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요, 오늘 몸이 흠없게 보존하라는 이 말씀이 떨어지는 이 시간부터 아멘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살 사람들에게는 치료하는 불이 내려, 치료하는 광선이 내려 질병이 치료되게 하여 피곤이 물러가게 하시고 새 힘이 내려져서 이 몸이 회복되는 증거를 받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영도 혼도 몸도 온전하게 만들어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를 영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앞에 창조함을 받을 때 이 체질이 좋은 체질로 타고나야 돼요. 타고나야 돼요. 이런 체질이 있어. 술이 술술 잘 넘어가는 체질이 있어. 이는 아주 잘못 창조받은 거예요. 술이 거부되는 체질이라 해요. 여러분, 술이 거부되는 체질이라 해요. 술을 안 받아들이는 체질이라 해요. 자, 예수가 죽어도 안 믿어지는 체질이 있어.
그런가 하면 예수가 척척 믿어지는 체질이, 죽어도 은혜를 못 받는 체질이 있어. 그런가 하면 솜같이 스펀지같이 성령의 은혜를 물을 빨아들이듯이 은혜를 팍팍 땡겨지는 체질이 있어. 오늘 여러분의 체질은 어떤 체질이에요? 그래서 체질이 나는 이 은혜를 거부하는 체질, 은혜를 잘 못 받는 체질이다 그럼 기도를 그렇게 해야 돼. 은혜 잘 받는 체질로 변화되게 해달라. 그런 체질이 중생체요, 그런 체질이 변화체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예루살렘 교회여, 누구를 막론하고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이 저와 함께 오늘 변화체가 되어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님이 오시는 그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영접할 수 있는 이런 교회가 되자는 거예요. 그걸 오늘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걸 말하는 거예요.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자.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는 많은 목사님들이 무슨 설교를 하느냐, 자꾸 예수 믿으라고만 설교를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앉혀놓고 또 예수 믿으라고 설교합니다. 이제는 아닙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예수 믿으라고 하고, 예수 믿은 사람은 세례 받으라고 하고, 세례 받은 사람은 성령을 받으라고 하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될 일의 말씀을 받으라고 하고, 될 일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라고 하는 거예요. 변화체가 뭐냐? 열매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요. 성경의 궁극적인 축복, 마지막 축복이 뭐냐? 우리가 예수를 닮는 거예요. 그것이 창조 때 사람이에요.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지음받은 그 사람, 범죄하기 전에 그 사람, 마귀 말을 듣기 전에 그 사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 전에 그 사람,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그 사람, 사망이 들어오기 전에 그 사람, 그 사람으로 오늘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돌아가게 하는 역사가 오늘 영과 혼과 몸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거예요.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거예요. 성품이 그리스도를 닮아야 돼요. 체질이, 생활이 그분을 닮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4장 19절, 빌립보 3장 21절, 고린도전서 15장 44절로 49절 같이 아담의 형상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 영과 혼과 몸이 흠 없이 보존된 그 사람. 그 사람이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진 사람은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저절로 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어디를 가더니 그리스도의 향기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입은 성결되어 있어서 남을 비방하거나 비판하지 아니하고 흉보지 않습니다. 늘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아멘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는 곳마다 날리는 그 사람, 오늘 우리 교회 성도 모두가 저와 함께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죽지 않게 만들어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를 영접하게 하신다는 계획이 오늘의 말씀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죽이기에 아까운 사람이 있어. 그런가 하면 확 죽여야 될 사람도 있는 거예요. 너는 더 살려서는 안 되겠다, 이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목사냐 장로님이냐 안수 집사님이냐 성도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직분을 받고 형편없이 살면 더 큰 재앙이에요. 더 큰 재앙이에요. 직분이 계급이 아니에요. 복음 받은 여러분,
우리는 오늘 직분과 상관없이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강림하시는 그날까지 흠없게 보존되자. 그걸 위해서 우리는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연보하고 그리고 애를 써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강림하시는 그날까지 흠 없이 보존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완성하게 하옵소서. 몸이 불편한 성도들 다 치료해 주시고 환절기에 감기 몸살 앓지 않도록 지켜주소서. 예루살렘 교회 안팎에 우한 질고 시험 환란이 사라지게 하시고 주 안에서 늘 평안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택한 그릇 성결시켜 쓰신 나는 누군가지 영남받아 그 신앙이 성결되고 은혜하지 않는 신앙 깨끗하게 보존되니 변함없는 신앙으로 예수는 그릇되네 성결받은 택한 그릇 보존함을 받으리라. 사명이 택한 그릇 성결시켜 쓰신 나는 심판하는 영을 듣고 소연한 영을 보아 어려움이 씻어지고 이까지도 정결되니 영과 육이 성결하라. 예수는 그릇되네 성결받은 택한 그릇 보존함을 받으리라. 사명이 택한 그릇 성결시켜 쓰신 나는 죄와 상관없이 하여 주의 죄를 맞이하고 죄와 오늘 도말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니 영광과 역세까지 예수는 그릇되네 성결받은 택한 그릇 보존함을 받으리라. 부릅니다. 사명이 택한 그릇 성결시켜 쓰신 나는 하나하나 게으른 것 열심으로 회개하고 안약 발라 복해하고 연단받은 금을 사니 성결받은 택한 그릇
심판하는 영을 묻고 영을 두어 더러움이 씻어지고 빛까지도 정결되니 영과 육이 성결받아 귀에서는 그릇되네 성결받은 택한 그릇 오존함을 받으리라 사명이 택한 그릇 성결시켜 쓰신다니 죄와 상관없이하여 주의 재림 맞이하고 죄와 허물 도말하니 기뻐하고 주